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나게 하셔서 또 이 어머니들을 통해서 길러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어머니의 은혜들을 또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신 모든 어머니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죠? 네, 일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참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 성령 운동 또 성령 집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 또 한참 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요, 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몇 년 전부터 일어나서 자신들이 사도적인 권위와 또 직통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한다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얼마나 이런 집회들이 일어나고 미국에서도 이런 집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통 이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령의 체험이 필요하다. 능력이 필요하다. 능력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맞지만은 우리가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성령의 능력, 어떤 이적과 기사, 또 예언 이런 것들이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인가?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성령의 능력의 본질이 그런 것에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길 원하시죠?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성령의 능력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어떤 것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집회에서는 보통 예언, 치유, 방언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어떤 기적, 이적, 표적 다 똑같은 얘기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이걸 뭐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 은사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 그것으로 되어 있지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이 성령의 은사나 이런 집회들을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진짜 나타내야 될 것, 해야 될 이야기보다 오히려 본인이 더 드러나고 자기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을 막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막 성령이 임하면 막 당장이라도 세상이 확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예. 하루아침에 뭔가 막 다 변할 것 같고 성격도 바뀌고 막 모든 게 막 집안도 확 뒤집어질 것 같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해봐서 알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이런 어떻게 보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너무 확대 해석하거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때로는 성령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교단을 보면 이 성령님의 능력과 이런 은사는 초대교회에만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덮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렇게 온전치는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모든 성령의 능력이 사실 성경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이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성령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 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성령님은요,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이단들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힘으로 봐요, 힘. 그래서 우리도 어떤 것들을 할 때 이렇게 힘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런 거 들어 올릴 때 분명 제가 하지만 이것을 작용하는 것은 힘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을 단순히 하나님이 작용하는 어떤 파워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이 임재했다.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것들을 다 뭐로 보냐면 단순한 힘으로만 보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그분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고 또 진리의 영이시며 정말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견인차 아세요? 견인차. 모르세요? 자동차 망가지면 이제 차가 와가지고 공장까지 이렇게 견인해 주잖아요. 그게 견인차잖아요. 우리의 신학적인 용어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게 돼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그때부터가 아니라 이미 그분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끌고 가주시는 거예요. 놓지 않고. 목적지까지. 그걸 보고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이분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를 억지로 막 끌고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능력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조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본문을 저는 딱 한 번만 설교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를 3번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음 주는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 주는 그 증인이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눠 보려고 해요. 그래서 3주를 1장 8절을 가지고 시리즈로 하려고 합니다. 3부작 미니 시리즈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매주 무슨 설교를 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다 그랬죠? 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텐데 그것이 바로 성령 되시죠. 너희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렇다면 이거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나 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오시나 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다면 그때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 질문이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네 말 틀렸어. 너 왜 이런 쓸데없는 질문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에 대해서 질문하는 질문에 대해서 똑같이 때와 기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때와 기한에 신경 쓰지 말아라. 그것은 누구의 권한에만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권한에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 이때만 얘기하신 게 아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예화를 듭니다. 다 아시죠? 이렇게 기름 준비한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를 얘기하잖아요. 그 마지막 1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늘 말씀하실 때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죠? 빨리 왔으면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계속 고생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의 좌우편에 앉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도 있는 것처럼 주님의 때는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다 그래요. 언제 올지 모르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데 여기에 오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오직이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but으로 설명하는데요. 이 헬라어 원어 그리스어로는 알라라는 단어예요. 그 알라라는 단어를 그대로 풀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앞에하고 뒤가 연결되는데 어떻게 되죠? 앞에 설명하신 후에 그러나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야, 너네들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는 권능이 임하실 것이고 그 권능이 임하시면 너희가 죄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 그 나라가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증인이 되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끝을 알 수 없는 경주를 한다. 혹시 그런 경주 해본 적 있어요? 언제까지 달려야 되는지 모르는 경주를 한다. 생각만 해도 싫습니다. 일찍 끝날 수도 있고 늦게 끝날 수도 있는데 그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100m 달리기 선수는요, 100m 달리기를 할 때 숨을 안 쉰다 그래요. 준비하면은 호흡을 딱 이렇게 담아뒀다가 빵 쏘는 그 순간부터 호흡을 하지 않고 무호흡으로 끝까지 달린다 그래요. 9초에서 10초 안에 뛰는 사람이 무슨 숨 쉴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숨을 그대로 참고 10초 안에 모든 자기의 에너지를 폭발시켜가지고 100m를 달리는 거예요. 만약에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달려야 되는데 호흡을 참고 폭발적인 힘으로 달렸다가는 죽습니다. 그냥 끝까지 달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는 자기가 달려야 될 코스를 미리 계산해요. 그리고 어떤 코스가 있는지를 미리 확인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열리기 전에 이미 그곳을 보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얼마 정도의 속도로 주파하면 몇 시간 안에 주파하면 되겠다 하는 것들을 머릿속에다가 생각하고 그 페이스를 가지고 쭉 유지를 해요. 근데 중간에 오버페이스 하거나 다른 사람을 따라서 뛰었다가는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기 페이스를 딱 결정합니다. 그런데 100m를 달려야 될지 42.195km를 달려야 될지조차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뛰어야 될지 알까요? 모르죠. 만약에 100m를 뛰어야 되는 줄 알고 전력 질주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42.195km를 뛰면 뛰다가 지칠 것이고 42.195km를 뛰어야 되는 줄 알고 천천히 뛰었다가 100m 만에 끝나버리면 허무하게 되겠죠. 이게 뭐야? 난 더 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겠죠. 제자들이 지금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지, 주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오시는 건지, 일주일 후에 오시는지, 2주 후에 오시는지, 1년 후에 오시는지, 한 달 후에 오시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경기를 달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야, 때와 기한은 너희들이 알 게 아니다. 제자들한테는 정말 너무 황당한 이야기죠. 야, 이거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가라고는 하시는데 그럼 내가 언제 어느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1장 8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그분이 주신다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주님 오실지, 언제 주님께로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그 주님께 나아갈 그 모든 삶의 여정과 힘과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이 권능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나미스라는 표현인데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다이너마이트가 된 이 이야기, 폭발적인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이 폭발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을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싸움이 때로는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나아갈 때 피곤할 때도 있고 곤비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낙담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기도 하고 청년이라도 자빠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 능력을 받는데 그렇다면 그 능력으로 무엇이 되는가 하는 것을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임하세요. 그 능력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주시냐면 증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만드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라.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열심히 증인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러죠? 증인이 되리라.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 스스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바꾸어 주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증인이 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위격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역이 대부분 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떠올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죠? 성품에 관련된 거예요. 그 모습의 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철저히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뭐에 대해서 설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설교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은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40세가 됐다 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에게 준 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그 사람의 손을 일으켜 세웠을 때 그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또 증거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또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타나는 모든 것이 결국에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에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가죠. 이 예루살렘부터 다메섹까지의 거리를 150마일이라 그래요. 240km인데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이 150마일이 도대체 우리 교회에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150마일인지 너무 궁금해서 어제 구글을 쳐봤습니다. 구글 지도를 보니까 올랜도까지가 130마일이에요. 그러니까 올랜도를 좀 지나가야 되죠. 한 20마일 정도. 그런데 하루 종일 걸어가야 돼요. 24시간 정도. 이 130마일을 가려면. 그러니 쉬지 않고 걸어야 되거든요. 쉬면서 가면 3, 4일 이상을 꼬박 걸어야 돼요. 지금 뭐 길 좋다고 하지만 그때 뭐 길 좋았습니까? 그 길을 가야지만 될 정도로 하여튼 열심히 투심해가지고 예수님 잡은 그 믿는 사람들 다 잡으려고 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성령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죠? 그의 삶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의 삶이 돼요. 그가 성령이 임하심을 경험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잖아요. 돌 맞아 죽을 때 그가 바라본 것이 뭐죠? 보라,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자기를 바라보시면서 서신 것을 봐요. 죽으면서까지도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죠? 성령님이? 예수님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누구를 따른 기도라 그랬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도예요. 그가 했던 모든 행동과 마지막에 죽으면서까지 보여줬던 그 모든 것의 초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스데반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한 자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죽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는 죽는 건 안 나오지만 로마에 도착한 바울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바울이 나중에 하는 게 뭡니까? 자기의 셋집에 유하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맞춰져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고 마지막까지도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삶이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담담하고 평범한 것 같이 그냥 자기의 삶의 그 터전, 나가서 뭔가를 막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있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으로 맞춰지는 것.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성령의 능력,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바울이나 스데반이 특별한 사람인가요? 성경을 한 번도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보다 뭐가 막 낫고 그런가요? 아니에요. 바울은 좀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베드로는요, 어부였죠. 바울은 종합병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가끔가다 이 고린도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바울은 안질도 있었고 간질도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설교하다 막 쓰러져가지고 거품 물어보세요. 아마 당장 그 다음 주부터 이 자리에 쓰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보면 되게 병약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사도나 어떤 인물들도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그리스도인 되도록, 증인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그분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만들어가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능력 때문에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이 임하실 때 받는 권능입니다.
저는 이 권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여러분이 그 능력으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이 임하신다고 우리가 하루아침에 변하는 거 아닙니다. 귀신 씌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확 끌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매일매일 빚어가시며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령 안에서 빚어가 지셔서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이 세상을 값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온전케 변화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성령의 충만한 자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06장입니다. 네, 506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되기 원하고 주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길 원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이제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이 잭슨빌 지역과 잭슨빌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